이미 기도한 것처럼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교회를 만들라고 했는지 그거를 쭉 같이 공부하면서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라고 했던,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이 둘이 있죠. 디모데와 디도. 그들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양 아들이기도 하고 목회자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요거는 그냥 읽지 않고 쭉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성경을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에 앞서 1장 바로 앞에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그 사이에 신약선서의 차례, 약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신약성서, 신약전서 차례 및 약자 찾았어요?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면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죠.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그 복음서 4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꿰다 그 말이죠. 같이 꿰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주 목걸이, 하나의 끈 안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쭉 다 넣어서 같이 꿰 수 있죠. 진주는 다 다른데 다른 거를 하나의 줄로 꿰 수 있는 거. 그래서 같은 진주인데 다른 진주를 하나에 꿰는 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똑같이 말하면 그냥 진주, 같은 진주지만 다른 진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공관, 복음 그러고 요한복음은 요즘에 새벽기도 때 계속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진짜 특수합니다. 완전히 마태, 마가, 누가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냥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 사도행전이죠. 그리고서는 쭉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서신서라 그러죠. 편지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계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중에 로마서부터 있는 편지를 쭉 보면 이 로마서부터 있는 편지를 이름을 붙이는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에다 편지 쓸 때 이거는 로마서야, 로마서 그러고 쓰지 않았어요. 이건 고린도에다가 내가 첫 번째 쓰는 거니까 고린도 전서야,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나 편지를 쓸 때, 제가 아들한테 쓸 때 아들 보석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래요? 어떻게 해요? 보석아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제목이 없는데 사람들이 후대에 제목을 붙인 거예요. 로마서도 붙인 거고 맨 뒤에 유다서까지도 사람들이 후대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서신서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서신서의 이름을 붙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그리고 기타 서신. 기타는 어디서부터냐면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인데 이 중에 히브리서는 다르고요. 그건 아예 빼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다른 사도들이 쓴 사도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냐 사도 서신이냐 달라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름을 붙일 때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참 재밌어요. 어떻게 붙였느냐? 기본적으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면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 고린도서, 그 중에 전후가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편지를 받으니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전부 다 이 편지를 받는 것이 교회일 때 교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편지를 받는 거네. 그래서 편지를 받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서, 고린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7개의 편지는 전후서가 있긴 하지만 다 받는 교회를 붙였어요. 두 번째,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 사람, 너에게 쓴다, 너에게 쏜다 할 때 누구한테 썼느냐? 받는 사람이 한 명일 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3개의 편지는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도에게 썼어요. 빌레몬에게 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편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 다시 교회가 받으면 교회 이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받을 때 혼자 받으면, 그 사람 혼자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건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하면은 이게 바울 서신이 끝나요. 히브리서는 좀 이따 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보내는 사람. 근데 이 보내는 사람이 쓸 때는요, 이 받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교회가 편지를 받지 않고, 어느 모임이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받지 않고, 그럴 때는 누가 썼느냐? 쓴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전부 다 야고보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거죠. 유다서. 이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냐? 야고보와 유다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4명이 나와요. 그거는 분명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남동생 4명, 그 남동생 4명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 유다가 맨 마지막. 그래서 두 동생이에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 사이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이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썼을 때는 어느 교회가 편지를 받지 않고, 개인이 받지 않고 흩어져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하나를 써가지고 하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여러 군데에다가 다 보냈을 수 있다.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니까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신서가 다 끝나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기본적으로 받는 교회가 받으면 교회 이름으로 로마서부터, 받는 사람이 한 명이면 디모데, 디도, 빌레몬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받으면 받은 사람으로 제목,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쓴 사람이 누구냐 가지고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딱 보면 이게 뭘로 이름을 붙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유명하게 이름을 붙여둔 서신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 3개의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아예 이름을 딱 붙였어요. 어디냐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아예 옥중서신이라 그랬어요.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썼다. 그럼 옥에 있었는데 그 옥이 언제 옥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게 몇 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옥은, 옥중서신할 때 이 옥은 마지막 로마의
옥에 있을 때 거기서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옥에 갇혔다가 순교하죠. 그 마지막에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여정 가운데 쓴 편지가 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붙이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또 이름을 붙인 편지가 있으니 그건 뭐냐? 목회서신이다.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목회서신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아들이 몇 명이요? 2명. 자기가 직접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자기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두 아들은 어떤 아들? 양아들이죠. 양아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디모데와 디도예요. 디모데와 디도는 자기의 양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 둘을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목회지로 다 보내요. 목회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내가 디모데를 어디다 보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파송해놓고 그 교회를 보내놓고 편지를 써요. 디모데야. 그럼 편지를 써요. 그럼 무슨 얘기를 써요? 다른 얘기 안 써요. 얘는 이미 나랑 같이 있으면서 신학도 배웠어요. 얘는 이미 나랑 같이 있으면서 신앙도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이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이 아들은 얘네들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얘네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네가 목회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날 테니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를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길 때가 오니,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네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뽑을 텐데, 사람을 뽑아가지고 직분자를 세울 텐데,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들을 잘 뽑아야 하며 이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디모데와 디도는 보낸 곳이 달라요. 그거는 곧 있으면 이제 바로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디모데와 디도는 자기 아들인데 목회자니까 목회지로 보내놓고 쓴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 그러면 양아들 둘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목만 보면 제목 속에 사람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구나. 그리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이게 옥에 쓴 편지구나 구분할 줄만 알면,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게 옥중에 있었지, 마지막에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골로새서를,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서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빌립보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왜요? 빌립보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런데 어디서 썼어요? 빌립보서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어디서 썼어요? 옥에 썼죠. 자기 곧 있으면 죽는데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면서 옥에서 쓰면서 뭐라고 썼어요?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몰라도 딱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아느냐? 야, 빌립보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게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 때가 기쁨이 아니구나. 옥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기쁜 거구나. 어떤 상황이어도 기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목회서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잠시만요. 하다 보니까 뵈는 게 없어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들었으니까 디모데와 디도는 특별해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면서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양쪽에 보냈어요. 어느 교회에 보냈어요. 보낸 얘기는 제가 지금 할 거예요.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렇게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 둘이 목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가르쳐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디모데가 누구냐?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요.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는 이미 신앙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엄마랑 아버지는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디모데는 엄마 피와 아빠 피를 받았는데 엄마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신앙을 받죠. 헬라인이니까 다른 걸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은 신앙을 누구한테 받냐면 엄마한테 받아요. 아버지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받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엄마한테 받는다 그러냐? 엄마가 젖을 먹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언어학을 했으니까요. 어학을 했으니까 인간의 어학에 할 때 이 입술의 구조가, 말하는 구조가 이게 기본적으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건 자음인데 자음에는요, 자음은 모음이 없으면 안 돼요. 모음이 있어야 돼요. 아, 에, 이, 오, 우, 이 모음이 있어야 돼요. 모음이 없으면 자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음 없어도 모음은 돼요. 그냥 아, 에, 동그라미만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동그라미는 이응이 아니에요. 아무튼 모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미 모자예요. 모음이에요. 자음은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음은 의미가 없어요. 모음이 붙어야 돼요. 기역에다가 아가 붙으면 가가 되고, 기역에다가 우가 붙으면 구가 되죠. 이렇게 모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인간의 구조상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음 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아, 에, 이, 오, 우 중에 가장 편한 게 뭐예요? 아예요. 여러분 애는요, 에, 이는요, 이, 오는 우, 우는요, 우. 그러니까 에, 이, 오, 우는 네 개는요 힘을 줘야 돼. 우리가 일부러 해야 돼. 근데 아는요, 입만 벌리면 아야. 그래 힘을 안 줘도 그냥 입 벌리고 바람을 빼면 아예요. 그래서 모음 중에 가장 편한 게 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랑 가장 관련된 게 엄마예요. 입을 다물었다가 엄마. 그래서 엄마가 제일 쉽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엄마예요. 그 다음에 쉬운 게 뭐예요? 맘마. 아가 붙어야 쉬워요. 그런데 고모가 와가지고 얘 고모 해봐. 애가 못해요. 고모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모 해봐. 그럼 이모가 되냐고요. 아빠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는 좀 나아요. 아빠 그러니까 좀 나은데 이모, 고모, 삼촌 안 돼요. 할머니 안 돼요. 가장 쉬운 게요 아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마가요 가장 쉬운 말이에요. 다 전 세계적으로 마미 가장 쉬워요. 전 세계적으로 엄마가 가장 쉬운 단어에 속해요. 그러니까 할 때 엄마가 맨날 뭐 가르치냐면 엄마 6개월 가르치면 애가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알아봐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 맘마를 알아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기본적으로 애한테 언어 교육을 시켜요. 언어 교육을. 그래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말을 뭐라 그래요?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모국어. 모가 무슨 모자예요? 어미모, 국은요, 나라국. 엄마 말이에요. 엄마 나라 말. 모국어라는 것은 엄마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부국어라고 들어봤어요? 부국어? 아버지 부자에 부국어 들어봤어요? 뭐 삼촌의 삼국어 들어봤어요? 친구의 친국어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에 모국어라 그래요. 모국어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영어에 뭐라 그러냐면 그 모국어를 영어로는 머더텅이에요. 머더가 뭐예요? 엄마죠. 텅은요 혀예요. 혀. 엄마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모국어를 엄마의 혀라 그래요. 머더텅. 우리나라는 모국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누가 가장 먼저 언어를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쳐요. 엄마가 껴안고 젖 먹이면서 엄마 가르치고, 다른 말도 해요. 저는 가장 놀라는 게요, 엄마들이 꼭 껴안고 무슨 말이든 막 해요. 아이고 오늘 그렇게 좋았어? 뭐 이래, 이해가 안 돼. 뭐 좋았긴 뭘 좋아. 아 힘들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엄마가 얘기를 많이 할수록 아이가 지능이 발달해요. 아이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해줘.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그러면서 뭔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품에서 기르지 않는 아이는 가장 이게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엄마가 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안는 게 왜 중요하냐? 안으면서 언어를 가르치지만 안으면서 피부가 접촉되면서 정서가 발달해요. 안정돼. 그런데 엄마가 품에 안 안잖아요. 젖을 먹이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엄마가 언어를 가르치고 정서를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유대인 여자들은요, 이 아이를 품고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요.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나라가 엄마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끊임없이 아도나이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입을 벌려서 처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아도나이부터 하게 해요. 신앙적으로 대단한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누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쳐요. 그거를 3살, 4살, 5살, 유대인들은 젖을 몇 살까지 먹이냐면 5살까지 먹여요. 뛰어다녀도 먹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미용에 신경 쓰지 않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안고서 계속 아이를 끌어안고 가르치는데, 신앙을 가르쳐요.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칠 때 5살까지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신앙을 가르쳐요. 아버지는요, 그 이후에요, 머리가 큰 다음에 그때서야 가르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누구한테 다 배우냐면 엄마한테 다 배워요. 엄마한테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계보를 분명히 부계지만, 아버지가 대를 짓지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엄마가 다 해요. 그래서 신앙을 누구한테 받느냐? 엄마한테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디모데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쭉 배워요. 엄마한테 배우는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의하면,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디모데, 여기 전서잖아요. 전서인데 후서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 없어? 안 띄워? 찾아봐. 다 줬어. 여기 나오잖아. 디모데 후서라니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 그렇지, 지나갔어.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은 찾을 거 없이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한테 편지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한테 편지 쓰는데 아버지 얘기가 없어. 뭐라고 되어 있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는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진짜 흠없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났느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 안에 신앙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출처가 뭐냐? 그 출처가 아버지가 아니고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 그 디모데 어머니 누구?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너한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보면 혹시 유니게 학교라고 있어요. 유니게 학교. 유니게 학교라는 게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데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그보다 밑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유니게 학교라 그래요. 왜요? 유니게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품에 안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모임을 유니게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네 안에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추천하느냐? 없어졌으니까. 외조모 이름이 뭐예요? 나이를 너무 많이 들었죠 이제. 외조모 누구?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제가 몇 번 했더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언제 띄워줬어 또? 그러니까 다 알지. 띄워줘 이제 어차피. 있더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야, 씨, 나를 왜 가려? 그 성격 구절 띄워. 내가 보기가 싫어? 성격 구절 띄워줘. 1장 5절. 그 속에 있더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발견한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다시요. 믿음을 누구한테 받아요? 어머니 계열로 쭉 받아요. 믿음을. 그래서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누가 키우냐면 아버지가 키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디모데예요. 그런데 아까 16장 1절로 다시 가보면 거기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 디모데가 누구냐? 제자예요. 그런데 믿는 유대 여자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디모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아요? 칭찬받아요. 아이가 싹수가 아주 좋았어요. 싹수가 아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는 싹수가 있어. 너무나도 괜찮아. 신앙적으로 괜찮아. 딱 봤는데 얘는 제목감이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아. 그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사람 칭찬을 받았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바울이 천천히 해. 3절 다시 띄워줘. 아까 나왔는데. 안 띄워져? 안 돼? 안 돼? 안 된대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 16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너무나 괜찮아요.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 제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왜 또 없어졌어? 오늘 문제가 심각하다, 야.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왜요? 얘네 아버지가 누구야? 헬라인이야. 그럼 얘는 아버지 피를 받았네? 얘는 할례를 안 받았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받은 애를 데리고 가면, 야, 이런 애를 데리고 다녀? 유대인들이 엄청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할례를 거기서 주고,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래서 헬라인이니까 아예 그냥 디모데는 할례를 주고 유대인화 시켜서 잡음 나지 않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진실한 청년이었어요. 칭찬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외할머니,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로이스와 유니게한테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디모데가 괜찮아요. 그 괜찮은 아이를 데리고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떠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쓰임받느냐. 성경에 디모데를 치면 디모데가 굉장히 많아 와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디 나오느냐. 놀랍게도, 자, 지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거 다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놀랍게도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누구는?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썼다? 디모데와 같이 썼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편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또 빌립보서 1장 1절 옥중서신할 때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누구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빌립보서도 공동서신이에요. 같이 썼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썼어요. 자, 골로새서 1장 역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된 바울과 함께 그 형제 누구요? 디모데가 같이 썼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사도 바울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썼어요? 디모데가 같이 썼어요.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또 나왔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실로아노는 신라인데요. 신라도 같이 썼어요. 세 번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역시 똑같이 누가 같이 썼느냐?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썼어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누구요?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6개의 편지를 누가 같이 썼어요? 디모데가 같이 썼어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양아들로 삼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목회자로 만들어서 다 파송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디도보다는 디모데를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디도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디도는 두 아들 중에 그렇게 많이 사도 바울이 많이 중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목회자로 보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편지를 디도가 바울과 함께 공동으로 쓴 편지는 하나도 없어요. 디도는 쓴 적이 없어요. 디모데는 썼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아들 둘 중에 디모데를 훨씬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느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한번 띄워줘봐. 못 찾아? 미안해. 자,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저기 나오네. 보세요.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디 머물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어느 교회로 파송했어요? 에베소 교회 파송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 기억하세요? 에베소는 누구 보냈어요? 디모데 보냈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 디모데는 디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대 지중해에 있는 소아시아 중에서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커요. 해안가에 있는 가장 큰 도시, 그 지방에서는 가장 큰 수도.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랑해서 보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있었어요. 길게는 3년. 3년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할 때 처음에 갔더니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갔느냐? 회당부터 갔다 그랬잖아요. 회당 가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 있는 곳이면 찾아갔어요. 그래서 에베소도 갔더니 회당이 있어요. 회당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힐난하고 뭐라고 하고 잘못된 걸 가르친다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질이 나가지고 회당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회당 말고 그 옆에다가 두란노에서 거기에서 모임을 하기 시작해요. 두란노라는 곳에서 모임을 해요. 여러분 두란노는 우리 유명하잖아요. 두란노 서원. 모임을 해요.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모임을 하는데 놀랍게도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을 만날 때 회당 가잖아요. 회당은 무슨 요일에 모이죠? 회당이 언제 모여요? 유대인들 모임 언제예요? 토요일 하죠. 안식일 날 하죠. 회당을 찾아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두란노를 만들어 놓고 두란노에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 거기는 회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일 가르치는데 3년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을 가졌어.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에 주신이 있는데 주신은 아르테미스라요. 아데미. 성경에 아데미 나오잖아요. 아데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여자 유방처럼 26개가 있어요. 26개. 이렇게 뚜두두두 이렇게 해요. 26개. 24개 혹은 26개. 이게 유방처럼 된 게 있어요. 유방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연구를 깊게 해보니까 여자 유방이 아니라 정낭, 불알. 소의 정낭이 26개. 여자의 신에게 소의 정낭이 24개 혹은 26개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정낭에서는 정자가 나와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요, 어떤 걸 상징하느냐? 다산을 상징해요. 아이를 많이 낳아. 아이를 많이 낳으면 풍요롭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데미는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도시마다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를 딱 보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소정랑을 24개 혹은 26개를 가지고 있는 아데미를 모시고 사니까 이 도시는 풍요롭다, 다산이다, 부러울 게 없다. 진짜로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신을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세워놔. 그 신이 누구겠어요? 아데미예요. 아데미 신을 자기 집에다가 딱 모셔놔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갖다가 이 구리로 만든 신상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 놔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걸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신상을 안 사. 그리고 신상을 사면 예수를 믿으면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들끼리 나서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신상을 팔아먹고 사는데, 이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팔아먹고 사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서부터 우리는 갑자기 도대체 생업이 끊기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극장으로 사람을 모았는데 그 극장에 사람이 2만 명 들어가는 극장이에요. 여러분, 2만 명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 수 있는데, 도시마다 극장이 있어요. 원형 극장. 그런데 극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극장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로마 시대인지 그리스 시대인지, 그리스 다음이 로마니까 그리스 시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극장을 딱 보면은요, 극장이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산을 배경으로 극장을 만들면, 그러면 뒤에다가 등받이를 할 수 있잖아요. 등받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만 쌓으면 되니까, 산이 여기 있으니까 뒤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극장을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그리스식이에요. 로마식은 어떻게 되느냐? 산을 등지지 않아요.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등받이가 필요 없어져요. 로마식은 그냥 뒤 산이 없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산을 깎아서 거기다가 등받이를 만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극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임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지만,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주일에 10,000명씩 모인다. 그러면 교회를 다시 지어요, 안 지어요? 짓겠죠. 10,000명 수용하는 공간으로 짓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마다 가서 극장을 딱 보면 몇 명 들어간지를 보면 그 지역의 인구를 알 수 있다. 몇 명인지 알 수 있다. 그 지역의 인구를.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의 극장이 제일 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일 커요. 2만 명이 모여요. 2만 명이. 2만 명 들어가는 극장이에요. 그 극장에 2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에베소의 아데미를 막 외쳐요.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베소의 아데미 하면서 사도 바울 잡아라 가지고 사도 바울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잡혀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가, 나 대신에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곤욕당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막아. 선생님 들어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 끌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억지로 안 들여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곤욕당해요. 곤욕당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풀려나지만 다 풀려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들어가려고 그러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사도 바울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강제로 다른 데로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제로 에베소를 떠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신앙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죽이려고 그래.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 거기로 보냈다. 디모데를 이 도시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이 모이니까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에베소로 보냈어요. 에베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의 목소리예요? 많은 목소리예요? 여러분 많으면 힘들어요? 이만큼이면 힘들어요? 많으면 힘들어요. 많으면 엄청 힘들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디모데를 보냈다. 그거는 뭐예요?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한다. 디모데는 목회하러 간 곳이 가장 힘드는 곳, 거기로 보낸 거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디도 얘기를 조금 하면, 디도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의하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3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디도가 갑자기 등장해요. 디도는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디도는 후에 양아들이 돼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디도가 사도바울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자, 디도를 그렇게 동행시켰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라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디도를 데리고 갈 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잠깐 디모데 할례 줬어요 안 줬어요? 아까 나왔죠?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떠날 때 할례 줬어요 안 줬어요? 디모데 줬어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니까? 헬라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야 제가 헬라인 아들인데 할례를 안 줘? 잡음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들인데 아들 한 명은 할례를 줬어요. 그런데 디도 여기 3절 보시면 2장 3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했는데 디도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그냥 할례 주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할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줘서 맞서야지.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줬어요. 여러분 다시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디도는요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안 줬어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는 왜 할례를 안 줬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 할례 줘야지. 할례를 안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자꾸만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할례 그러니까 야 할례가 뭔데? 그래가지고 할례 문제 때문에 일부러 디도는 할례를 안 줬어요. 그게 디도와 디모데의 차이예요. 여기까지 하고 디도는 그 다음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디도는 양아들인데 어디로 남겨뒀느냐? 참고 아까 디모데는 어디다 남겨뒀어요?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놔뒀어요. 그러면 디도는 어디다 남겨줬느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디다 남겨뒀어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을 어디다 남겨뒀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뒀고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뒀어요. 그레데는 크레타 섬인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레데에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는 디모데, 그레데 교회의 교역자는 디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시작되는데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둔 이유와 디도를 거기다 남겨둔 이유가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파송시킨 이유가 있고 디도를 그레데에다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하여 어떤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품을 보고 성향을 보고 신앙을 보고 신학을 보고 디모데와 디도를 다른 곳에 보낸 거예요. 자기에 맞게, 제자들에 맞게. 그래서 그레데로 디도가 가고 에베소로 디모데가 가요. 누가 어떤 게 더 어렵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더 어렵냐? 에베소가 훨씬 더 어려워요. 에베소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곳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사지로 보낸 거예요. 보낸 이유가 나와요. 보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왜 보내서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했느냐? 다음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드라마를 봤는데 마지막 끝날 때 다음 이 시간에 하듯이 다음 시간에 디모데가 거기 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힘든 곳, 잘못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곳,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곳, 그런 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믿음, 그곳이 가시밭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들려고 했던 교회, 그런 교회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내는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디모데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악의 상황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순간순간마다 묵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